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이제 이번 주일 마가복음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듣고 또 이제 주일에 또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어떻게 이해되느냐?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거의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시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9장 이후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3년차 후반에 속하는 이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이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 유대 다 퍼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러면 이제 구름대 같이 모여드는 거예요. 2절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 우리가 계속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병은 죄를 지어서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아니 집사님 무슨 큰 죄 졌어? 왜 이렇게 아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죄를 짓지 않아도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프면 다 병이 다 죄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나면은 죄 사함을 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은 겁니다.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보여준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쳐주자 또 바리새인들이 시기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의 내용은 뭐냐면 이혼이에요. 이혼.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면 시험하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하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말씀을 궁금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있지만 시험하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 뜻을 아나 모르나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되죠. 시험하면 안 됩니다. 궁금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이미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려고 가장 민감한 주제 이혼에 대해서 거론한 거예요. 시간 관계상 왜 이혼의 문제가 시험거리인지는 주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말씀드리면은 안 되잖아요. 주일에 왜 그것이 시험인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보는데 사람이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자료를 보면요, 그 문헌을 보면요, 기분 나쁘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 그랬어요. 기분 나쁘면.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요. 그냥 왠지 아내가 싫어졌어요. 심지어 어떤 문헌에 보면은 아내보다 예쁜 사람을 만나면 이혼할 수 있다라는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무슨 표현을 씁니까? 버린다는 표현을 쓰죠. 어떻게 사람을 버릴 수 있습니까? 헤어진다는 표현도 아니고 버린다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당시에 여성에 대한 인권은 없었어요. 하나의 물건처럼. 사람도 아니라 그냥
물건처럼 대한 거예요. 그래서 물건 쓰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듯이 그냥 이게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행해졌던 그 이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 그 시대 사회가 어떻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4절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원래 본래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 똑같이 지으셨다. 동등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그 당시에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받아 마땅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도 계속 실족해하지 말아라, 서로 존중하라, 겸손히 대하라. 그 이유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함부로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함부로 하면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누구를 만나도 존중해야 합니다. 5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결혼은 뭡니까?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못 떠나면 가정을 이룰 수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부모를 못 떠나요. 결혼해서도 계속 부모님에게 매여 있어요. 매일 그 부모님께 찾아가서 인사드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매일 가면 안 돼요. 또 부모도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 보내야 돼요. 자식이라고 계속 끌고 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믿고 떠나 보내시기 바랍니다. 떠나 보내야 돼요. 그래서 너희 둘이 기도하고 결정해라. 너희 둘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결정해라. 엄마 아빠는 기도하고 너희들을 뒤에서 할 거다. 이렇게 앞에서 끌고 가면 안 돼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이에요. 한 몸이라는 것은 둘이 동등한 겁니다. 누가 높고 낮은 게 없어요. 높고 낮으면 한 몸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부부들이 하나가 되지 않아요. 결혼했는데 부부인데 각자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같은 집에 사는데 각자 살아요. 서로 마음도 나누지 않고 서로 대화도 안 하고 서로 공감하지도 않고 남남처럼 살아가는 부부가 많아요. 각방 쓰시는 부부도 많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각방 쓰십니까? 했더니 편해서요 그러더라고요. 각방 쓰면 안 돼요. 같은 한 방 쓰셔야 돼요. 한 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한 몸이 되지 못해요. 근데 왜 부부들이 한 몸이 못 되느냐? 각자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그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한 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슨 삶입니까? 그게 결혼 생활이에요. 결혼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를 부인 안 해요. 그러니까 살다가 힘들어서 나와 안 맞는다고. 당연히 안 맞죠. 왜 맞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자기랑 안 맞아요. 근데 자기를 안 맞는다고 또 헤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결혼합니다. 그럼 맞습니까? 또 안 맞아요. 그럼 또 이어져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부부는 누가 짝 지어 준 겁니까? 하나님이 짝 지어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결혼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제 옳거니 이제 걸렸구나 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거 율법에 반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혼 못한다. 그러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럼 율법에 반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왜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을까요?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원래 하나님의 뜻, 진짜 하나님의 뜻은 이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혼 증서를 써주게 했느냐? 모세 당시에, 예수님 당시도 그랬는데 모세 당시에는 여성들이 더 많은 핍박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세 당시에는, 그 당시 사회는요 그냥 아내를 쫓아내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본인이 오늘 기분이 안 좋아요. 괜히 안 좋아. 그러면은 그냥 아내를 내쫓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모세 시대 때 아내를 내쫓으면 그 여자는 다른 데로 시집도 못 가요. 버림받았기 때문에. 집에 가서도 구박받고, 그러니까 평생 버림받은 여성으로 살아야 돼요. 당시에는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없었고, 그래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부로 아내를 내쫓지 못하도록, 아내를 내쫓으려면은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보호 차원이에요. 함부로 내쫓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 여자는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보호 차원에서, 인권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거지 원래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자신이 유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의도는 관심이 없고, 딱 그 문자 하나, 이혼 증서 써주라? 이혼해도 되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의도는 이혼 증서를 막 써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하지 못하게 하려고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 건데,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유대 사회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그래서 이혼 증서를 쉽게 쓰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문자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뭡니까? 항상 생명이에요. 생명.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섬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섬기라. 누구를 만나도 나보다 훌륭하게 여겨라.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현장이 어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정이다라는 거죠. 가정. 누구를 섬겨라? 배우자를 섬겨라. 가족을 섬겨라. 그래서요, 배우자를,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우리의 배우자를 또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